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가장 마지막 민수기 3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속하신 기업을 갈망합니까? 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이야기인데요. 총 3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그래서 1장은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머리 숫자, 인구수를 조사한 게 1장이고 나머지 25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이고 그 다음에 26장은 광야 세대 1세대가 다 40년 동안 죽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2세대 인구 숫자를 조사하는 것부터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끝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26장은 인구조사, 27장은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고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약종 예배와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고 31장은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을 전멸하는 내용이고 3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땅과 기업에 대한 분배한 내용이 36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민수기 이 두 번째 단락, 즉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입성 준비를 담고 있는 26장부터 36장까지 두 번째 단락에 처음 26, 27, 끝 36 이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36장 내용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가. 자, 민수기 26장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자,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마지막 36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36장 6절, 7절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26장, 27장, 마지막 46장 전부 슬로브앗 딸들 이야기죠. 심지어요, 민수기를 넘어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후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딸들 이야기가.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러분,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딸들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않아요. 대신 뭐를 주냐면 결혼할 때 결혼 집창금을 줍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의복을 주기도 하고 보석을 주기도 하고 좀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딸 시집가면 결혼 집창금으로 여종을 딸려 보내거나 우물도 주거나 이렇게 땅을 주거나 이렇게 딸들에게 결혼 집창금을 주지 기업은 아들한테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슬로브앗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우리 집안 기업으로. 자,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기업이 없어질 처지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땅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 날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슬로브앗 집안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역사에서 잊혀지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유씨니까 유씨 집안의 대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땅 문제, 재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대, 하나님께 받은 그 집안의 가계가 끊어지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비록 우리는 딸이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기업을 딸들인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서 그 딸들 말이 맞아, 옳다, 딸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가장 마지막 36장에서는요, 이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바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모세가 슬로바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므낫세 말고 다른 지파에 시집가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과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있다라면 그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게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36장입니다. 3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가서 이대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이 슬로바 딸들이 기업 이어받은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내용 같습니까? 심지어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담은 민수기의 두 번째 단락에 시작도 슬로바 딸들 이야기, 마지막 끝도 슬로바 딸들 이야기, 심지어 여호수아 가면 그 딸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 받았다? 이게 그렇게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기록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심지어요, 이 27장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는 내용이 민수기 27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요, 27장 1절부터가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라 27장 12절부터 23절 후반부가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후계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보다 훨씬 먼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거기에 슬로바 딸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죽으면 우리 집안 아들 없으니까 기업 끊어지니까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5명의 딸들 이름, 그냥 슬로바 딸들이 요구했더라 이래도 될 거를 그 딸들의 5명의 이름을요 계속 반복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이 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딸들의 5명의 이름을 민수기 처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또 언급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도 가면 저희 집안 유씨 집안 족보가 이만해요. 두껍게. 제가 그 족보를 찾아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여자 이름은 없어요. 요즘에도요 남자들 이름만 있어요. 이 두꺼운 족보에.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1차든 2차든 빠진 사람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 머릿속에 샜지도 않아요. 남자들만 조사했어요. 요즘 우리 족보와 마찬가지로. 이미 봤듯이 딸에게는 기업을 물려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들에게만 기업 물려주지 딸은 돈 줘서 시집 보내면 끝인 거예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여자란 존재는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속해 있어요. 그래서 딸은 아빠에게, 와이프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여자예요. 남성 중심 사회로서. 그래서 나를 돌봐줄 남자가 없는 여자는요, 그 사회의 가장 최저 빈곤층, 가장 약자가 남들 돌봐줄 남자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생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성경에 어디서는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사회에 가장 힘없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처음과 끝과 그 성취 여호수아까지 이 세 군데에 전혀 중요한 인물도 아닌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은 슬로보앗의 5딸들, 그리고 시집가지도 않은 처녀들이에요. 이 젊은 여자들의 이름까지 계속 3번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받은 땅과 기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우연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서요, 한 글자 한 단어도 그냥 어쩌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한 글자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마음을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뭔가 약속의 땅,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딸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마음과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여러 번 묵상했어요. 오늘 일 말씀은.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 묵상하는데 한 2가지 정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혹시 그 2가지 외에 여러분들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이 슬로바 딸들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내 집 짓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여자와 같이 힘없고 작고 약한 자들, 그들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차지할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힘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없죠. 그래서 평생 남의 집 월세살이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 기업, 그 땅과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이 있다고. 그거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라고.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전세금이 날아갔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내 살 집을. 그 절망감에 젊은 20대, 30대 청년들도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남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우리는요, 가난해서 또는 재수 없이 사기를 당해서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을 수도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내 명의로 된 집, 내 명의로 된 땅,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남들은 저런 대굴 같은 집에 사는데 나는 내 집 한 칸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때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내 평생 소원이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그거 소망으로 삶으면서 죽어라 삭자 집 한 칸 구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원 품고 사시지 말고 여기에 인생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 내 이름으로 된 영원한 땅과 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인생 동안 오직 내게 그 집을 주실, 그 기업을 주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충성하며 살아나간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약속의 땅 천국 기업은 그걸 진짜로 간절히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집안이 슬로브아 집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집인데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이 슬로브아 한 집이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딸만 있는 집들이 지금도 그때도 많았을 거예요. 슬로브아 집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집안 딸들은요, 모세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기업,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도 받게 해주세요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딸들은. 이 딸들은 대부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 가는 소원과 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냥 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 시집 가면 돼, 그런 꿈만 가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하나님께 받을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그까짓 거 가져 이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딸들은 그랬을 겁니다. 나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제일 좋은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만약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받고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을 겁니다. 이 딸들에게는. 그랬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처녀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요구한 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그 기업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담대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아니요, 우리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기업을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아무리 작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 집 한 칸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요, 내 명의로 된 영원한 집과 땅과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돈 없어 집 한 칸 못 구했는데 어떻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내 기업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칸, 영원한 그 기업이 누구에게든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 값도 필요 없어, 누구든지 목마르면 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면 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셨다면서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요, 약속하신 땅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슬루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갈망하며 그 기업 잃어버린 걸 가장 심각한 일로 여기고 그 기업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전셋집 날아간 거는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이유도 없이 자살할 만큼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뭐 가면 좋고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문제는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천국 기업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그 나라를 내게 주하옵소서, 슬로바 딸처럼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냥 굳이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슬로바스 딸들처럼 약속하신 기업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 우리는 잘 쓰지 않죠. 이게 원어로 보면 비아주라는 말인데 강제로 하다, 힘을 쓰다, 폭력을 행사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이 더 어쩌면 원문에 맞는 말일 거예요. 이건요, 야, 남을 때려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죠. 폭력 행사하면 천국 못 갑니다. 폭력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폭력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기업을 강렬하게 갈망하고 내가 힘을 써서라도 갖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 나중에 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별로 갈망하지도 목마르지도 막 폭력이라고 할 만큼 간절히 찾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산 잃어버린 걸로는 막 큰일 난 것처럼 난리 난 것처럼 쓰러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위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예인이가 갑자기 제 무릎에 앉아서 질문했잖아요. 아빠 소원은 뭐예요?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죽는 거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예인이뿐 아니라 언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셔도요, 제 소원과 소망은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답이 빨리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것 자체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갖고 받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제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뭐 교회 부흥하기 원해요. 뭐 자식들 잘 되기 원해요. 사업 잘 되기 원해요. 좀 더 유명해지기 원해요.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소원과 이 갈망이 분명해질수록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있든 없든, 사업이 잘 되든 망하든,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해지든 유명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말든, 이 땅의 어떤 일들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뭐 심지어 그냥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요동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가 약속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죠. 바라기는 주께서 주시리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업을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욱 주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꾸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땅만 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 내 집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더 돈 벌지 못해서 막 아둥바둥 평생 이 땅의 기업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리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업을 소망하고 폭력을 행사하듯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날마다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의 일들에 초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 보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으로